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입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학교 입학을 하긴 했는데 학교에 한 번도 못 나가게 되니까 본인이 정말로 학교의 신입생으로 고등학생이 되었는지, 초등학생이 되었는지, 대학생이 되었는지 본인도 헷갈려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니까 무슨 사이버 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사람들이 겪게 되는 낯설음과 설레임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치 학교의 신입생이 된 것처럼 낯설음과 설레임으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는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는데, 교회 등록하게 되면 그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세례를 받는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건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지 사람들이 이제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순간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제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 갓난아이로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갓난아이에 속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갓난아이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했던 설교의 말씀들 제목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숙에 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한 번 태어나는 것, 두 번 태어나는 것, 거듭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는 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거죠. 처음 영접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시 한번 출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출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목표로 삼는 것이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인데, 새로 태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비슷한 구절이 15절에도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 우리가 예수에게까지 자란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새 번역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라는 것. 저는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 그가 얘기했던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닮고 본받는 자가 되고 너무 닮아서 예수의 마음을 그 속에 품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권면의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성숙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거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었다.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의 저자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제 출생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성숙하지 못하여 어린아이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유혹에 흔들린다. 에베소서 4장 14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게 되고 세상의 속임수나 유혹에 약하게 된다. 사탄이 사탕 하나 들고 흔들게 되면 거기를 쫓아가게 된다. 한국교회에 아직도 이렇게 이단이 많은 이유, 그리고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번째로 영적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자주 갈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덕목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인데 영적 어린아이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서로 갈등하는 일이 많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영적 어린아이는 본능적이고 감정적이면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된다.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게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싫으면 하지 않는 사람들 영적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도 감동이 없다. 찬송을 불러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영적 어린아이가 많은 건데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일수록 구경꾼이 많고 일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닌 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우리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가 말한 것 가운데 중요한 개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그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에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동방교회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는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롭게 되고 의인화가 되고 그리고 평생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완전의 단계인 영화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실천과 선행을 통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요한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예수님과 영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의 의인을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는 걸 통하여 의인화가 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으나 점점 자라서 영적으로 어른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내게도 유치한 신앙의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지금 어렸던 때를 얘기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나이가 어렸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난 후에야 그가 어렸을 때 것들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대교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어린 시절의 신앙,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신앙의 영적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하여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신앙이 어느 수준에 도대체 와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또는 목회자들 이런 신앙적 직분을 한번 벗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의 상태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연합감리교에서 일하게 될 때에 쓰게 되는 용지 하나, 그러니까 질문지 가운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영어로 해석이 잘 안 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How is your soul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너 영혼의 상태는 어떻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 신앙 상태가 어때? 이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에게도 How is your soul이라 너 지금 영적 상태가 어때라는 이 질문을 사실 매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적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는데 나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나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교회에서 정말 성심을 다하여 봉사하는가? 나는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가?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한가?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데 참여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점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려면 내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려면 복음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제 집사람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 앞에 배웅을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여보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로 걸어오면서 정신 차린다는 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신 너니 정신을 차리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 차린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약삭 빠르게 사시오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눈을 뜨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의 내면적 진리를 보지 못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의 사태가 있죠. 또 자영업자 중에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게 되죠. 병들이 힘든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깊이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수준이 아주 저급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고 그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오른쪽에 우편에 계시다 하고 사람들 앞에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스데반이 다른 것이 보인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귀를 막고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사울과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는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도 좀 더 깊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수에 좀 더 가까이 간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이제 사탕은 하루에 한 개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난 후에도 평생 사탕은 하루에 한 개만 먹어야 된다는 것을 법칙으로 생각하고 법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얘기는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으니까 하나만 먹으면 좋겠다고 건강의 의미로 설명한 것인데 만약에 그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서 율법적 신앙을 벗어나는 게 필요해요.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율법적 믿음을 가르치는 것 중요해요.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하는 습관들, 율법적 신앙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그 이후에는 율법적 신앙을 벗어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음이 깊어지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전에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에 설교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는 소리만 듣고도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분노를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같이 협조했던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다르게 보는 거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시고 신령한 사람이고 그건 하늘에서부터 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 깊은 단계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연히 이런 걸 하나를 봤는데 우간다의 흑인 목사 존 몰린디라는 사람의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뭐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우리가 다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은 것처럼 읽어라. 또 성경을 읽는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기 위함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음성이 들린다. 성경 말씀을 영혼의 말씀을 쌓아가는 느낌으로 계속 읽어라. 그러면 이제 복음의 눈이 뜨여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책을 계속해서 열심히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말씀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 자신을 나는 오로지 한 책의 사람이라 많은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 많은 책을 읽기도 한 사람이지만 나는 오로지 성경의 사람이다. 나는 오로지 한 책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걸 보면 이 성경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가 얼마나 많이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거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또 모든 일에 예수께 이르도록 성장해야 한다. 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만 말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초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하신 걸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게 되는 것도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은 그저 현상적으로 그저 보이는 관계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조종당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탄에 초종당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어떤 분이 성령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령의 포로가 된다.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단계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넷째는 성령 충만은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꼭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우리 혼을 지배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죽는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사단의 세력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자신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